능력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신, 다시 살리신 새 창조, 이 새 질서, 이 부활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존재하심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 부흥해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내 지체들이 다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내가 먼저. 또 세계의 정세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속되고 있는데, 또 이스라엘과 미국이 합작하여서 이란을 공격하고, 흐르무즈 해협이 전부 다 박혀서 세계는 경제가 또 멈춰지는 코로나 사태 같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방국이라 하여서 또 미군이 주둔해 있는 그 나라들을 위협을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쟁에 협력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정치인 색깔에 갈려집니다. 미국이 잘하고 있다. 이제 파병을 원합니다. 또 갈립니다. 거기서. 그럴 줄까지는 몰랐었는데, 일주일 만에 2주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니 또 생각이 달라. 도대체 이런 생각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 세상의 정치 이념을 가지고 예수를 들이대는, 평화를 들이대는 잘못된, 예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라는, 예수님이 땅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는데 뭐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질문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에 그러한 오류들을 시간에 정말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오직 예수만이 전부입니다. 돈이 달려있고 힘이 달려있고 거기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있는 것처럼 거짓된 포장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도 포장된 것처럼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들추시고 진짜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라고 그렇게 창세부터 계획한 대로 해보자고 하라고 해서 해보자 하는데, 그것마저도 흔들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불쌍함이,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서 부흥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얼굴을 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서 주님과 사귀며 그 부활의 능력을, 이 부활이 이루어져 있음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화해되어 있음을 하나님의 영이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면, 새 창조 새 피조물이 되지 않았다면 이 시간이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진짜 인생의 문제 해결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나와 우리에게 교회란, 교회에게 교회의 나와 우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61번째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부활과 십자가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죽음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존재하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였습니다. 환히 보여서 들추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보고 오셨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원수, 이 마귀가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 들춰졌으니까, 거짓된 것, 가짜인 것, 그런데 그 세상에 동조하고 그 세상에 거짓이라고 외칠 수 없는, 그렇다면은 어둠에 있는 겁니다. 왜 보지 못하니까. 이 시간에 성령이 영적인 눈을 확 밝은 속사람이, 이 죽었던 영, 살아난 영이 됐을 때 거듭난 그 영이 오늘 더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거듭나서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부활의 몸에 부활의 안에 있고 이 부활의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살아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임을 보여주게 됐으니까 새 피조물 새 창조입니다. 새 질서입니다. 새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이유는 나의 주인, 교회의 주인, 이 교회의 한 가족 한 몸이라 앞에서 예수님이 동생이요 예수님이 이 몸의 머리이다. 우린 지체이다. 하나이다.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모양이다. 이게 새 창조, 새 질서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끝내시려고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옳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만 오르신 분입니다라는 역사가 일어나는 나와 여러분 우리 주와 함께 되길 바랍니다. 나와 교회는 누구인가? 나와 교회는 왜 존재하고 그 가치는 무엇일까? 나와 교회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걸 끊임없는 질문 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부활을 이 십자가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 그 삶을 성령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존재와 교회의 존재 가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면 나에게 나의 존재 가치는 나에게 교회의 존재 가치는 나에게 너의 존재 가치는 무엇일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되십니까?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몸이 되질 않습니다. 이 속에는 하지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대접을 대접대로 받으라니까 안 받아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작정하고 안 되고 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다. 부활과 십자가다. 이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 허망한 생각들입니다. 그러니 처복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품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전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로 처복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과 부활과 생명과 사랑과 공의를 이루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룹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실체가 돼야 됩니다. 자, 교회. 내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예수가 없으면 목 없는 미녀와 같은 삶인 것.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함께 힘써서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 질문합니다. 나에게 왜 교회일까? 이 교회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선물인가? 이 교회에 이 복음이 선포되고 이 복음인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게 된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창세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가족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생명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성령이 살려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정되신 분이다. 바로 이 분이 구원이요, 이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이분이 낯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시는 예언자가 되시고 대사장 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예언자이십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 그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게 되었고 아버지와 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사실, 그래서 이 예수를 나도 전해받아서 여러분에게 전했는데 그 전한 이유는 내가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나도 여러분에게 이 예수를 전하여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직접 순종하도록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로마서의 시작입니다. 5장 19절에서부터 8장 17절까지 읽을 겁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해 주고 계시는데 집중해서 몰두하게 해주십시오. 내 옛사람의 몰두함이 아니라 성령의 계시로 몰두해서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음은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법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전해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에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의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속한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봄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였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너무 길게 읽어서 이상했습니까? 아니면은 제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읽었습니다 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너무 환하게 비춰주셨습니다. 또 들어보라 하십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깊이 숨어있는 이 경륜, 이 계획, 이 일, 이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들려지고 있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님이 보이고 계십니다. 율법은 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 모릅니다. 성경이 없으면 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는 지켜야 되겠지만은 이 몸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켜집니다.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하니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하니 안 됩니다.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들이매들었더니 그렇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한쪽의 마음에는 있지만 또 한쪽의 마음에는 되질 않습니다. 거듭났고 죄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행함으로,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이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면 그 한 사람이 살아나심으로 많은 사람이 살 것이다. 그게 바로 주함교회 나와 여러분 아니십니까? 침례를 받을 때 예수와 함께 이제 죽어서 옛사람은 죽어버렸습니다. 다시 물속에 나왔을 때 이 부활의 삶, 새 창조, 새 피조물, 새 것의 삶, 이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과 온전해든 완전히 새 것이 되어버린 이 삶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걸 이룰 수 없는 것을 아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해 죽이셔서 이 죄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법을 줬습니다. 성령의 법. 무슨 법을 줬다고요? 성령의 법. 율법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의 직접 사귐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 성령이 진리를 깨우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예수를 알게 하고 그 생명과 사랑을 직접 살아주시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 이제는 예수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런 관계 질서를 회복해 놨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 충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 몸으로는 율법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이 죄를 짊어지고 더 이상 육신에 있는 이 죄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아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의의 종의 삶은 성령의 삶입니다. 더 이상 내 존재같이 죄로 죽은 이 몸이 수치스럽지 않습니다라는 것.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부터, 지금 여기에서, 천국에 가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4장 5장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고난과 협박과 유혹 간의 죄송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 유혹을 받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실제가 되어서 성령이 그걸 보증쓰고 부활의 몸을 살게 하고 그 어떤 유혹 속에서도 이 육신이 낡아지는 것에서도 날로 날을 이 안에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시고 더 속사람이 강건해서 더 튼튼하게 해서 이 부활의 몸에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한 우리의 부활이 있어 예수님과 직접 더 이상 방해받지 않는 이 삶을 갈망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잠깐 난 인생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을 상속받았다면 예수님의 고난도 상속받은 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성령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직접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허망한 생각, 모든 생각들 이제는 예수님께 처복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바로 성령의 법이 생명과 사랑을 누리게 하는 법, 곧 예수님과 사기의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처복종하고 순종하게 하는 삶, 이게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삶인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 복을 주셨고 이미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예를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냥 처복종을 하지. 아직도 내가 기준이고 내가 출발이 되려고 나의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의 사랑의 생명에, 그분의 의로움에 있는 나,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을 선포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매일매일 부흥해야 됩니다. 써야 됩니다. 안 그런 허망한 생각이 있습니다.
잘 쓰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쓰십시오. 물어보십시오. 쓰고 또 물어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몸의 훈련이 됩니다. 그래야 허망한 생각이 안 빠집니다. 수치심에 기반을 둔 이 자아 정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죄에 기반을 둔 죽음입니다. 자기 아집인 것. 죄로 죽었습니다. 이 몸이 죽은 겁니다. 이제는 이 몸이 살아났습니다.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 영원한 생명을 가심. 그 어떤 것도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아무리 좋은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두 번째는 똑같다.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다. 이 교회다. 이 교회입니다. 됩니까? 내 몸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 사랑하는데 안 됩니다. 우리는 알지만 안 됩니다. 하고 싶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 죽으셨습니다. 그래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거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변화되시고 보증이 되시는 그 성령, 그 스승이 된 성령님을 부어줘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보증서 책임지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인 생명과 사랑이신 예수님을 이 안에서 직접 실현시켜 주시는 것. 그 예수님을 상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고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사귀십시오. 그 지속하려면 써야 됩니다. 여기서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라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이 구성원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 국리라 해서 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100% 도움이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나는 뭐해서 안 써져요? 뭐해서 못해요? 이 말은 뭐예요? 아직도 거절하고 싶은 거예요. 작정하고 이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거랍니다. 작정하고 의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의 종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작정하고 죄의 종으로 밀어붙이는 옛사람 그리고 무시하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그렇게 할 수 없어. 성령님 나를 절대로 그렇게 쓰게 할 수 없어. 이제 멈추시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 피조물이 됐습니다. 옛것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를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주십니다. 그 기쁨을 그 평화를 그 절제를 그 자비와 긍휼을 그 인내를 맺어주게 하십니다. 성령님께 하실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처복종하실 바랍니다. 그리야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몸의 훈련입니다. 몸의 훈련에 쓰는 겁니다.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되질 않습니다. 사귐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엄한 소리 하게 되는 거, 엄한 생각에 빠져있고 엄한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왜 이 말을 해야 이 생각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멈추시다. 죄에 건져서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는 멈춥시다. 물론 실수하고 또 범죄할 수 있는 우리지만 그 자리가 바로 생명이요 부활의 시간, 그 자리가 축복의 시간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무너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너진 나를 살리신 분이 중요하신 것. 되게 하신 분이,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케 하게 하신 분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로마서를 읽어가는 가운데 또 질문해 보시 바랍니다. 또 읽으면서 또 질문해 보시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질문해 보시 바랍니다. 나는 왜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질문해 보시 바랍니다. 나는 생명과 법을 얻은 사람이요. 이제는 아버지에게 이방된 온전히 예수를 상속받은 예수님이 동생이 된
가족이 된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이 복된 삶이 우리 교회가 나와 우리 교회가 진짜로 누리고 있습니까? 질문해 보실 바랍니다.